지구 교회에 계시니까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일환 목사님 또 우리 고성시영 목사님 참 잘 알고 좋은 분들인데 가까이 지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또 훌륭하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른 곳에 녹음을 보내야 돼서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이 이론이나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무언가 와 닿고 내가 체험하는 진리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저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신앙을 오래 하셨을 텐데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말의 성찬만 많은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그가 믿는 진리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 하면 그분 참 믿음 좋아. 그러면 뭘 보고 알죠?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그래요. 이번에 오늘 결혼식에 가는 신랑이 참 믿음 좋아. 그래서 믿음 좋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제가 옆에 귀 기울여 들으니까 아주 교회 잘 출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 믿음 좋아. 그 믿음 좋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이 넘쳐. 그러면 뭔가 나눠주니까 사랑이 넘쳐 그러지. 그냥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랑이 실감 날까요? 그 사람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합니까? 소망 가진 사람이니까 풀이 죽어서 디프레스 안 되고 기뻐하니까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가 뒤따라야 진짜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역사라 쉽게 말해서 일입니다. 일. 믿으면 일이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진짜지.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가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는다. 그렇지 않으면 발끈하다 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반드시 짝이 하나 있는데 짝꿍이 있는데 이 짝꿍이 없으면 말잔치다 이겁니다. 예, 말잔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저 사람 저 말만 잘해. 그러면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그래요. 요 입술만 가지고 서비스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예, 립 서비스로 끝잖아요.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 예, 말만 화려한 잔치로 끝나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음에는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믿어 그러면 반드시 액션이 따라야 진짜다.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믿어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죠. 네, 우리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거의 14년째 진리를 찾는 사람 운동 하면서 이제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 많은 분들과 대화했어요. 특별히 전국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간지와 여러 곳에 광고가 나갔을 때에는 제가 하루에 약 400명까지 전화를 받아봤어요. 쉴 사이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개신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만 제가 이제 한 3,000명 이상, 그 중에서 1,500명 이상의 개신교 목회자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가 믿는 신앙을 탁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아? 저렇게 먹고 하늘나라 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저거 가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개신교회 성도들 제가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뭐 엉터리든 진짜든 간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이거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 하면, 개신교인들은 잘못하면 믿음을 믿는다는 말로 착각해요.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약간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해요. 진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나가서 행동은 엉망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전화 받아요. 오늘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창들이 갑니다. 그걸 보니까 개신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생 5분이 여성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 방언이요? 방언 우리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샬라거로 봤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끝나고 났는데 그 방언, 우리 방언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내가 방언을 열심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진짜 막 방언이 터져서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 봤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부족들 사이에 전도하러 간 분이, 그 사람들이 이게 신이 내리면 빙의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떠드는데, 그 소리를 녹음해서 갖다 주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데, 이건 내가 쇼크받아. 그 다음부터 방언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5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천국이 실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가봐야 알지.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국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부활한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 강가에서 생명과를 나누어 먹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은 몸이 없는 영이 간다고 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천국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을 강의를 해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맞아요. 솔직하게 저희는 그동안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실체가 되고 구체화돼야 됩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콘크리트입니다. 모래, 자갈, 물 이런 것이 따로따로 놓을 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섞어서 굳히면 뭐가 돼요? 건물이 되고 모형이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이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갈까? 어떤 분들 그래요. 평생 신앙하신 어르신이 그래요. 내 죽으면 하늘나라 갈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닌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라. 또 교회증언 6권 407쪽에 보면 우리는 진리에 겉만할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개신교인들은 그 믿는다는 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이제 우리 재림 성도들의 경우에는 믿음보다는 행위가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늘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갈까? 어떤 때는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뭔가 기운이 빠지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갈까? 하는 확신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너무 부족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복음은 생명 없는 이론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냥 말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막 그냥 화려한 말 많이 했는데 나중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우리 킹 제임스 역에 보면 work of faith, 믿음에는 일이 따른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옆 사람한테 선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일이 따르고, 믿음이 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하게 되고 앉아서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여러 그 그림 같은데 사파 같은데 보면요, 믿음이라는 노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서 우리가 가야 우리 배가 앞으로 간다.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반, 행위 반, 노를 저어야 하늘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 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르치면 저희 그냥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를 같이 저어야 앞으로 간다. 맞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나라 갈 때는 믿음 50%, 행위 50%로 한나라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늘에 갑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동력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믿음 있는 교회는 일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 중 많은 것은 단순히 이름뿐이다. 실제적이며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은 드물다.
이 믿음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다. 제가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좀 바쁘지만 우리 또 삼육서울병원에 오후 3시 반이라야만 면회가 되잖아요. 환자 병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3일 연속 제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난 1월에 갑자기 한 젊은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런 양이에요. 교회를 떠난 지 10년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2돌도 안 됐는데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와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두 명밖에 없는 혈관이 축소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제발 좀 와서 방문 좀 해주시고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어머니만 옛날에 저를 좀 알아요. 근데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일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엔 거기 기한이 차서 세브란스 연대병원 계속 방문 갔어요. 기도했어요. 희망이 없다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느리지만 천천히 지금 회복의 길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 엄마가 간호사인데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럼증 때문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 동맥이 꽈리처럼 부푸른 거예요.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지금 뇌 경색이나 출혈이 온다고. 아니면 그 위험 부위가 있기 때문에 터지면 90%가 즉사라는 겁니다. 예, 제가 윤지원 과장에게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난 24일 월요일에 수술 받았습니다. 삼육서울병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지금 병실에 갔는데 지금 말 그대로 수술 후유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경색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혀 신앙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인데. 제가 계속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하던 그 남편인데 어제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그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믿어요. 그리고 저 꼭 헌금 좀 드려주세요. 제 11금과 감사헌금을 꼭 받아주세요. 내일 드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행사할 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제 와서 통화하면서 이제 그의 어눌한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뭔가 지금 말이 분명해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믿음을 행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측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라. 그러면 믿음이 강하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옛날 저희가 서울 삼육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 생활 가야 된다는 그 단순한 말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단순해서 학교 다 그만두고 저 시골 갔어요.
온양월에서 경상북도 산골, 봉화 산골까지 갔어요. 옛날에 아주 박달재라고 하는 깊은 심심 산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혹시 눈을 떠보면 이미 우리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 부엌에 가서 장작을 떼서 불을 붙여서 이제 거기에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억해 보면서 사랑에는 반드시 그런 수고가 따른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최선의 봉사도 안 하면서 나 너희들 사랑해 그러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일, 헬라어로 코포스는 아주 진짜 극심한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인데 이 가족 간의 우정 등에도 수고는 필연입니다. 아가페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오 사랑에는 당연히 그를 위한 봉사가 따라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나 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오늘날의 싸구려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빈말만 남발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 예언의 실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되고 그냥 빈말만,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잘 입어.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에 조대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어려워서 친척집에 갔더니 친척집에 보더니 야 임마, 아니 머리가 그래 굵은 놈이 그래 양말이 발가락이 나왔는데 그러고 신고 다녀? 그 부잣집 친척이 하는 말이 오죽 없으면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갔는데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단만 쳐요. 야, 너 그런 거 신고 다녀? 당장 양말 새거 신어. 그 새걸 줘야지. 그런 남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빈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고귀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좀 볼까요? 자,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거운 짐 밑에서 버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조금 있다가 나 못 참아.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오래 참도록 붙들어 줍니다. 자, 우리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다. 이 생에서 몇십 년 동안의 고통에 비하면 그 누릴 영광의 그 화려함과 무궁한 세월 동안의 그 높은 것, 이거 생각하면 이 땅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전에 유명한 우리 이상구 박사 같은 분이 조사 심판은 없다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진짜 이거 말씀을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주셨을까? 이걸 연구해 봤어요. 제가 그걸 연구해 보고 깨달은 것은 그래서 감사하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104세로 잠드셨어요. 지난 6월 6일 날 저희 어머니가 100세로 잠드셨어요. 그런데
평생 신앙하셨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해요, 안 해요? 그대로 가면 한나라 통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대로는 한나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완전해야 가는데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가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런데요, 조사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모든 그의 허물을 다 도말하라 하는 하늘의 선고가 내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조사심판인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거 한나라 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실제예요. 제가 그래, 옛날에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는 숨을 안 쉬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 볼 때 숨을 안 쉬었고, 엘렌 G 화이트이 숨을 쉬어. 저도 엠스 헤이븐 가봤는데요. 숨을, 그리고 계시 중에 그 무거운 5.6kg짜리 성경을 들고 40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나 안 쉬나 보려고 코에다가 촛불을 갖다 댔는데 촛불이 꼼짝도 안 했다. 뭐 우리 옛날 많이 들으셨죠? 도대체 어떤 일이야 그게? 그럼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봤더니요, 우리가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되면 안 먹으면 굶어 죽고 숨 안 쉬면 호흡 끊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은 공기 없는 무중력 상태를 통과할 수 있는 천사들의 몸을 주시는 건데, 계시 속에서 하늘하고 직통 연결했으니까 숨 안 쉬어도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배 하나도 안 고팠고, 이게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가셨는데 그 새에 갔는데 그 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이 쌩쌩하세요.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 배 안 고파. 아니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안 고파. 오늘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비실거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아주 신앙생활 맥없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팔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영적인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맛보고 쥐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서 신앙은 실제지 리얼리티지 그냥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에도 아까 진짜 배기가 3개 따라져. 하나는 역사, 하나는 수고, 그 다음에는 인내, 이게 따랐는데 요게 안 따라다니는 가짜 배가 있습니다. 모조품. 믿음, 사랑, 소망에 모조품이 있는데 믿음의 짝퉁, 모조품은 추측입니다. 나 그런 것 같아. 오늘 예수님 오늘 교회 나가서 오늘 은혜 말씀 많이 받았더니 나 오늘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그 사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이거 추측하면 믿음 없습니다. 추측에는 능력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랬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났죠. 그래요? 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갈게요가 아니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갈라졌다. 예.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 저 앞에 갈라지면 저도 갈게요. 그거 누구 못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추측이고 막연한 신앙에는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파워가 안 일어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추측하는 건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이건 안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세상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에는 파워와 변화와 능력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짝퉁을 버리라. 두 번째로 사랑의 짝퉁은 정욕입니다. 정욕, 성욕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사실은 소유하려고 들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름이 너무 가짜가 많아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써도 이상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거 짝퉁입니다. 가짜죠. 그 다음에 소망의 짝퉁은 뭘까요? 소망의 짝퉁은 일시적으로 고양이 되고 흥분되는 걸 소망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막 예수님 곧 오실 거라는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좋아서 있다가 며칠 있다가 푹 가라앉아 있는 이런 것은 가짜다. 소망은 오래도록 우리를 참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잠깐 동안 발끈했다가 푹 식어버리는 건 진짜 소망을 가진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나한테 성실치 아니함이 그냥 그 말라가는 개울 같도다. 그 와디라고 하는 그 중동 지방에는 많은 개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막 쏟아지면 우기에는 개울이 됐다가 20일만 지나면 평균 20일 지나면 싹 말라버려요. 평상시에는 그냥 와디가 그냥 개울의 흔적이고 거기로 대상들이 다니고 길로를 타는데 비만 오면 흘러가고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버리고 이건 참된 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 친구들은 꼭 와디 같구나. 말라버리는 개울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신실한 신앙인 척 하는데 한때는 열심히 친하고 같이 신앙하고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푹 식어버리는 거. 이게 와디 신앙. 메마른 사막의 강 같은 신앙.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지금 기다리셔봐야 여러분 우리 수명이 짧아져서 많이 기다려봐야 몇십 년인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몇백 년을 기다려도 흔들림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몇십 년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금방 변절하고 신앙 떠나고 이런 양이 제가 엊그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요. 개신교회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가나안. 가나안 성도가 출석 성도의 3배라는 겁니다. 한국에.
우리 재림교인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꽤 많죠. 예. 아니 예수님 믿었다가 어떻게 갑자기 가나안 성도가 되냐 이게요. 가나안이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는 사람이 지금 잃은 양이 3배가 된대요. 출석교인의 3배.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예.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요. 이탈리아는 자칭 90%가 가톨릭교입니다. 90%가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성 요한 성당이라고 가장 그래도 큰 성당에 저희가 일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 이제 갔는데 한 30명이 저 앞에 앉아 있고 그 추기경이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의 90%가 천주교인이라는데 실제로 일요일 날 참석하는 교인은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기 온 분들이 다 여기 신자입니까? 아니요. 관광객들이 왔대요. 관광객 중에 천주교인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신자야, 신자야. 근데 안 나가요. 그게 이탈리아 국민의 90%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제 신앙은 어떤가요? 자, 우리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길이 인내하라. 우리 예수님 소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요. 자,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 50여 년 전에 우리 무디 예화집을 보면서 가장 제가 가슴에 남았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불에 완전히 녹아서 뜨겁게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꽁꽁 얼어. 이 꽁꽁 언다는 말이 뭐냐면 긴장되고 완전히 얼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 따뜻해지면 어때요? 도로 녹아가지고 또 제각각이요. 그래서 9.11 사태 아시죠? 2001년도에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펜타곤이 공격받았던 그때에 갑자기 교인이 3배로 늘었어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봅니다. 미국이 막 비행기로 막 공격을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자기 안 나가던 사람들이 다 막 찾아와서 교인들이 갑자기 막 3배가 늘어난 데도 있고 평균 100% 증가한 교회가 많았대요. 근데 3년 후에 통계를 보니까 도로 다 나갔어요. 도로 다 나갔어요. 예, 실제로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들. 예. 저 다음 주일에 제 조카가 저기 뉴저지에서 와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뉴저지 합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는 빨끈해가지고 세상 끝이 다 됐다 보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곧 오시면 미국의 일요일 시험령이 곧 내린대. 우리나라도 일요일 시험령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대. 그러면 조금 긴장돼요. 조금. 그때는 빨끈해요. 어이구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푹 쉬어.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어서. 어떤 긴장과 어떤 어려움 때 그리고 막 어려우면 그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그땐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어려울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울고불고 하다가 그 어려움 조금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금방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움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은 맨날 뜨거울 수 없어요. 때론 좀 식어요. 그래도 예수님 못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는 뜨거움으로 하나 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인 인내, 정복할 수 없는 사랑, 전능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구체화된 실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거하지 않으시면 종교적 봉사는 다만 생명 없는 차가운 형식주의로 환하고만 돼. 이게 기관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늘 그냥 그대로.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191페이지 1쪽에 보면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문에 달린 돌적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생기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의 실체를 가지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사도 요한이 언제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있을 때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AD 거의 10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마지막 책에 사도 요한이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볼품 없으셨던 예수님, 늘 피곤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대단한 것을 안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셨다. 영광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볼품없는 육체라는 천막, 이 장막 속에 가려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뒤늦게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낡고 쇠하는 천막에 지나지 않는데 이 천막 속에 영광의 실체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광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베푸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의 인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뜨겁게 우리 주님과 하나 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어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인치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없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믿음도 해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 실천하는 사랑과 정말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덕을 나누어 주는 마지막 재림 신자들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또 정말 이 지역에 빛을 전하는 힘 있는 등대가 되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